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기초가 무너질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무시하고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교리가 뭐냐, 교리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그래서 어려운 표현을 하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신학에는 기독교 교리의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서론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계시와 정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신론과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안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것 7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언제나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냐면 7가지 교리의 원칙의 기준에서 이 사람은 이상하다, 그래서 결론 이단성이 가장 진하다,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신구약 성경에 있는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론에서 종말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 이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아주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푸는 것을 교리 문답이라고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교리 문답이 있고 요리 문답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상당히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런 우리가 헌법책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기독교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또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 문답과 요리 문답. 요리 문답은 생소하죠. 어떤 분이 이거 요리책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이것은 그 기독교 교리 중에서 중요한 교리만 간추려서 가장 요약해서 문답 형태로 만든 것, 이게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헌법책에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책이 129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데,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입니다. 칼빈 신학 사상의 가장 기초가 됐던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고, 또 이것은 신학이라는 학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간 것이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많은 교회들이 벌써 이미 5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벌써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교회들이 하면서 뭐가 좋아지냐면 이걸 배우고 나니까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은 다시 기반을 다지고, 처음 믿은 사람은 흔들흔들한 사람들은 다시 뿌리를 세우고,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모두가 결론은 똑같아요.
신앙이 탄탄하게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성이 서론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1문과 2문인데 진정한 위로가 뭐냐? 이것을 서론에서 다루고 있고, 1부에서는 인간의 가장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율법, 창조와 타락, 공의와 자비, 그래서 3문에서 11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에 그 안에 또 삼일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만찬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12문부터 85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마지막 인간의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인데 86문에서 129문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느냐? 1563년 2월인데요. 그때에 독일 지역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 우리가 말하면 신학교 교수 두 분이서 계속 연구하고 연구해서 또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1563년 2월에 드디어 발간을 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거기에 제후로 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제후가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든든한 백이 되어서 루트가 종교개혁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기독교 개신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는데 그 기초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걸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오냐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저마다 자기 복음이야. 내가 복음으로 써지는 거야.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러고,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믿는 거예요. 막 삶도 엉망이고. 이건 아니다. 성경을 믿는데 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오늘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대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이 답인데 그 다음에는 부연 설명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왜 첫 번째 질문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희한하지요?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이 성경에 대한 정경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을 배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배웠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부터 질문을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중요한 그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 모든 신앙의 뿌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신앙의 전체의 가장 큰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여기 보면 일시적인 위로나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분명한 기준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기준, 그게 뭡니까?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위로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에 위로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칭얼거릴 때에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막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 때 우왕청심만을 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라는 단어의 핵심은, 영어는 뜻은 뭐냐면 그 힘으로, 힘을 통하여, 힘으로, 그렇게 뜻이에요. 힘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강한 압력을 받을 때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외부적인 압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외부적인 압력은 삶에서 오는 굉장한 공격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문제로 통해서 오기도 해요. 그리고 내부적인 압력은 뭐냐면 내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입니다. 외부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철컥 내려앉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것을 잡고 있는데 유일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자신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그 얘기한 거, 비유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곳간마다 양식이 꽉꽉 찼어. 그런데 이번에는 풍년이 돼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양식을 넣어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그래서 그 양식을 집어넣고 겨우 내내 실컷 즐기고 먹고 그렇게 살자 이러면서 자기 여유를 막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려고 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재물을 쌓은 것을, 창고에 가득히 쌓은 것이 유일한 위로로 살았는데 내 영혼이 훌쩍 떠나가 버리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냐고요. 죽은 이후에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냐고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가요. 그래서 뭔가 잡히는 것을 자꾸,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또 사람입니다. 가까이 자꾸 사람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명용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성공력이 강한 사람들,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데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 문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죽을 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걸 믿을 수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강한 이 압력이 있어요. 강한 압력, 이걸 이겨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이겨내지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하고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죽음 건너편까지 절대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이 나의 것이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죽음 건너편까지 끝까지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심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바로 나를 붙드시는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고기 중에 희한한 물고기가 있는데요,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스네일 피쉬라고. 생긴 것도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수심 7,600m에서 산대요. 일반적으로 잠수함들이 약 한 150m의 해저에서 내려가는데 핵 잠수함도 500m에서 약 700m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1000m를 못 내려간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얼마나 센지 한 평방미터 내려가는데 8,000톤의 압력이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확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스네일 피쉬는 7,600m에서도 살아간다. 이게 희한하게 발견이 됐어요. 저 물고기가. 생긴 거는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세상에 잠수함도 못 내려가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그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가 봐 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피부는 아주 야들야들한데, 그런데 이 왜 물의 강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부적인 대응력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강한 대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네일 피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끊임없이 압력이 밀려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아프고 여기저기 터지고 병이 들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꾸만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압력이 계속 삶의 압력이 밀려와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 가장 강한 압력은 죽음이라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왔을 때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다 놀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병이 발발해서 문제가 돼서 중환자실을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깨끗하게 갔는데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가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가시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되니까 더 충격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고백이 있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이 되어져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스넬빛이 것처럼 내 안에 내적인 강한 힘이 뭘로 나오냐면 내가 가진 의지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뭔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외부적인 강한 힘이 밀려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대응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살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게 신앙의 근간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 충격이 와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것이고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즐겁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어느 선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는 그 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나를 마중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다시 채고 다시 한번 정돈하고 탄탄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